네, 그러면 이제 오늘 21장, 22장 부분 우리 같이 공부할 건데 먼저 이제 그때 지난번에 쭉 한번 설명드렸던 건데 이제 뭔가 10장 중반부터 뭔가 가르침이 쭉 이제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2, 13장은 또 외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를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14장부터는 주제가 좀 명확한 주제들로 한 가지 주제들로 이제 각각 장별로 좀 이루어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청함의 문제, 또 잃어버린 것에 대한 주제, 그 다음에 이제 재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서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설명드릴 때 17장부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보인다. 그래서 어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구성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큰 하나의 덩어리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요 근거로는 이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마태복음도 어떤 가르침을 기록한 산상수훈인데 그 전에 역사적으로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도 약간 요런 폼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 근데 누가복음도 이 뒷부분을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 이제 29절 이제 거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전을 중심으로 21장 끝까지 쫙 이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네,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고 그 성전 앞에 갔었을 때 가까이서 성전에 대한 탄식과 어떤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20장부터는 성전 안에서 논쟁하시는 장면. 결국 그 성전 안에 있는 뭐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들의 어떤 그 부패와 잘못된 신앙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쟁하시면서 그들을 아무튼 그들의 잘못을 고발하시는 장면. 그런 논쟁의 장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공부하는 장면으로 넘어가면 성전 무너짐의 예언까지. 그래서 결국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입성부터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까지에 대한 이야기로 쫙 확장되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부터 성전 무너짐 예언까지 크게 하나로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 다른 복음서랑 조금 차이가 있었죠. 근데 거기에 강조점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하면서 이제 평화와 영광으로 함께 오시고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조점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제 왕으로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평화와 영광의 왕으로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제 AD 70년이 파괴될 것을 연상시키는 그 예수님의 탄식. 요게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19장 41절부터 그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탄식과 또 이제 성전의 이제 부패를 질책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사하는 자들 내쫓는 장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이 뭐냐? 날마다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셨다. 이제 요 말씀으로 이제 19장이 이제 끝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가 이제 21장, 20장 이제 1절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성전 논쟁을 보면은 크게 5개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건의에 대한 부분, 세금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부활 논쟁, 그다음에 뭐 다윗 이야기 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이야기하는 주 논쟁, 그리고 헌금에 대한 이야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성전 무너짐 예언을 쭉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 말씀이 뭐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성전에 나아갔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배경의 전체는 약간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어찌 보면은 이제 20장부터 21장 이 부분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심으로 끝나는 이야기인데 그 안에서 어떤 가르침이 있었고 결국 이 성전에 대해서 무너짐을 이야기하시는 그러니까 계속 성전을 무대로 해서 이야기가 쭉 흘러가는 큰 장면으로 보이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22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그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쫙 흘러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십자가 사건, 바로 고난, 죽음, 그 다음에 부활 승천. 그래서 어찌 보면은 22장이 유월절과 잡히시는 장면 해가지고 이제 고난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2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들을 이제 스토리로 좀 풀어내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부활 승천하시는
장면이 24장에 등장하더라. 그래서 요거는 약간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마지막 3장 있죠. 우리 성경으로 갖고 있는 마지막 3장의 분량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이렇게 풀어내고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공부하는 이제 6월 장면은 이제 6월절을 포함해서 잡히시는 장면까지의 장면이더라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논쟁 부분에 대해서 잠깐 끝부분을 안 달아서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여기 아까 19장에 성전 가까이 오셨을 때 이 우시는 장면이 이런 말씀이었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거니와 하면서 지금은 내 눈에 숨겼도다. 그래서 결국은 날이 이를 건데 거기서 원수들이 뭐 이렇게 흙을 쌓고 사면에 이제 너희들을 가두고, 그래서 한마디로 포위해서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이 성전이 완전히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근데 그 이유가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요거 지난주에 다른 번역본 살펴보면서 이제 살펴봤죠. 그래서 하나님, 바로 이 평화가 되시는, 바로 이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구원,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그러니까 이것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에 대한 안타까움을 여기다가 표시하셨고, 결국 그 예루살렘 안에는 뭐가 있냐? 장사하는 무리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 등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논쟁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시니,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했다라는 말씀. 그래서 이제 그 논쟁 부분부터, 그러니까 논쟁 부분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또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들에게 또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논쟁이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권위 논쟁, 그 다음에 이제 포도원 비유가 같이 붙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 논쟁, 부활 논쟁. 여기 내용들은 다 이제 아시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렇게 이 논쟁들을 좀 이렇게 또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좀 이해하면 좀 편할 것 같아서 세 부분으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권위 논쟁은 바로 그 앞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 대한 가르침이 이 앞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 논쟁과 부활 논쟁은 지난주 잠깐 설명드렸지만, 요 논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 중간에 나오는 논쟁은 그 사람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고, 그들이 잠잠했다, 침묵했다, 그들이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계략을 잠잠케 하시는 가르침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 어떤 질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가르쳐 주시는 장면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요 세 건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과 가르침 사이에 그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참 신앙을 가르쳐 주심. 그래서 진짜 주가 누군지, 그리고 이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진심이 진짜 중요한 거, 마음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가운데는 그들의 외식은 경고하시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부터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에 그런 참된 신앙이 없는 그 성전에 대한 파괴, 예언과 징조로 이게 쭉 연결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 마지막에 나오는 논쟁, 뭐 이게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하면서 이게 주에 대한 논쟁, 그리고 여기 이제 서기관은 삼가라라는 말씀, 그 다음에 과부의 헌금, 이렇게 순서적으로 마지막에 나오는데, 요게 이제 마가복음은 순서랑 내용이 거의 동일해요. 마가복음이랑. 근데 이제 마태복음은 과부의 헌금 부분은 등장하지 않고,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고 나서 그들에 대한 심판, 화선포로 그냥 쭉 23장 전체가 쭉 이어져요. 굉장히 긴 분량이. 이런 것들이 있고, 누가복음은 21장 4절까지 이제 요 과부의 헌금 부분까지가 이제 논쟁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이랑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살짝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는 누가복음은 요 부자들이랑 가난한 과부를 대조를 시켜요. 예. 근데 이제 마가복음은 이 그냥 부자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그냥 어떤 사람들이 헌금을 넣는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약간 누가복음이 조금 더 의도적으로 이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를
이제 대조시켜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고, 근데 이게 앞에서부터 맥락을 기억해 보시면 알잖아요. 계속 누가복음은 이 세상에서 어떤 부를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어떤 직위를 가진 자, 이런 것과 계속 대조시키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오히려 하늘의 것을 이제 바라보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자주 언급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부분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어떤 부, 권력, 가진 것에 대해서 정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내가 진짜 실천해서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어떻게 발현될 것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책이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그냥 이렇게 나오거든요. 헌금함에 대해서 그냥 무리가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보고 진짜 진실된 헌금과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요거는 마가복음 때 공부했던 자료인데, 그때도 요 앞에 나오는 그 주에 대한 가르침, 그 다음에 이제 서기관 외식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헌금에 대한 요런 가르침, 요게 다 마음에 대한 이제 가르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이 진짜 중요함을 이야기한다. 그것도 이제 누가복음도 동일한 의미로 저희가 여기까지는 받아들여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참된 신앙, 제가 아까 표현한 단어는 참 신앙 이렇게 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논쟁의 끝이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보는 21장 5절.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 아니면 성전 무너짐에 대한 징조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가리켜서 말하매 했더니 다 무너지리라. 그럼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게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은 이게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근데 이제 누가는 제가 저번에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항상 어떤 사건이나 이런 이야기의 흐름에 그냥 어떤 사람, 요 단어가 되게 많이 사용돼.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어떤 사람은 사실 누군가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불특정한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다수를 이야기할 때 어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누가복음은 진짜 이 복음은 모든 사람, 누구에게든지 다 해당되는, 그러니까 제자에게만 해당되는 일도 아니고, 뭐 누군가 특정 사람에게만 전해진 복음도 아니고,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다, 이런 뉘앙스를 엄청 많이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사람이 그냥 갑자기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고, 예수님이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요렇게 질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혹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그리고 이제 지진과 기근,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근데 이게 다른 복음서도 여기까지는 순서가 비슷해요.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전쟁이 있을 거다, 기근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의 말씀은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여기 10절부터 13절은 제가 이게 징조라고 이제 표시했고, 이제 고난. 그러니까 10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고난에 관련된, 그 징조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박해할 거다, 넘겨줄 거다, 끌려갈 거다. 근데 이 일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러므로라고 나오고 접속사 나오고 나서는 뒷부분은 제가 이제 약속이라고 적었어요. 여기는 이제 위로하는 부분. 그런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실 거야. 그리고 이제 넘겨주고 죽이게 하겠고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을, 그 인내로서 너는 너의 영혼을 얻을 거야. 그래서 이제 약속과 위로로 이제 본 거죠. 마가복음도 이렇게 비슷해요, 뉘앙스가. 근데 이제 마태복음 때 공부할 때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마태복음은 위로와 약속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태복음 때는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마태복음의 원독자들보다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독자들이 조금 더 고난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조금 더 처한 상황이지 않을까. 여기 이제 말씀에 이런 위로와 약속을 조금 더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들을 본다면,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마가복음이랑 비슷한데, 여기는 징조, 여기는 약속과 위로,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부터 28절까지 이게 쭉 이제 징조와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도 징조랑 약속으로 나눠볼 수 있더라. 그래서 이제 20절부터는 멸망이 가깝다 했더니, 그때 큰 환란과 진노가 있을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20절부터 26절까지는 징조 또는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이제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올 것을 보겠고,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속량이 가까웠다 하면서 이제 그때에 대한 또 약속. 이게 어찌 보면 믿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죠. 그때 인자가 오시고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그래서 여기도 뭔가 징조와 약속으로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21장 10절부터 28절까지는 징조와 약속, 징조와 약속,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쭉 보다가 제가 비교해서 보다가 좀 특별한 게 뭐였냐면 24절 말씀이에요. 24절 말씀. 이게 24절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근데 요게 왜 요게 들어갔을까? 이게 어떤 표현일까?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서를 이렇게 살짝 비교해 보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여기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면 23절에 아이벤자와 젖먹이들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25절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이렇게 나오고 그 중간에 지금 요 24절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마태복음은 아이벤자 젖먹이들 이렇게 쭉 나오죠. 쭉 나오다가 중간에 거짓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그 1월 성신의 징조가 29절에 나와요.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흐름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이벤자와 젖먹이는 자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중간에 나오고 1월 성신의 징조가 나온다라는 거죠. 마가복음도 동일해요. 여기는 아이벤자와 젖먹이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성신 해, 빛, 그러니까 해, 달, 뭐 별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나온다. 그러니까 순서가 마가복음이랑 마태복음은 여기가 똑같은데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 가운데 거짓 선지자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 보셨던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뭐 이방에 사로잡혀가며 뭐 이런 게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게 무슨 내용일까? 일단은 이제 말씀만 갖고 봤어요. 첫 번째 이제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칼날에 죽음을 당한다. 그럼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그 말씀 이제 앞에서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이 군대에 쌓인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가라. 성내에 있는 자들, 촌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여기 보면 23절에 보면은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 하면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 백성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부터 말씀을 갖고 오면 예루살렘 백성들이든지 아니면 그냥 유대 전체 백성들이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의 백성들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두 번째는 이방에 사로잡혀가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 근데 언제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밟힌다. 이제 이런 지금 표현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했을 때 요게 AD 70년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 장면이랑 비슷하다라는 이제 의견이 있고 그렇게 이제 연상이 된다라는 거죠. 저희가 AD 70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조금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요거는 어떤 이제 신약개론 책에 있는 유대 전쟁 그 성전 파괴의 배경이 되는 그 일명 유대 전쟁이라고 불리는 그 내용을 쭉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 이제 길게 정리를 했는데 색깔칠한 부분만 보면은 유대인들과 그리스 시민, 그 당시에 헬라인들, 그 당시 이제 이방인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들이 시민권을 놓고 분쟁을 했다. 그래서 폭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 총독이 그리스 사람들 편을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동일한 시민권자가 되도록 요구했던 유대인의 주장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로마라는 정부 입장에서 그 당시 이제 정부가 되겠죠. 로마 입장에서 그리스 편 손들어 주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그 판결을 믿고 유대인 거주민들에게 온갖 모욕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회당이 역병의 근원지라고 해서 막 그 회당 앞에서 새를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회당을 막 모욕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때까지는 막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손해배상을 요구를 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다음 총독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 그때도 이 총독이 그들의 탄원을 무시했어요. 막 유대인 장로들이 막 여기서 뇌물을까지 줬다라고 해요. 근데 그 뇌물을 받았음에도 그들의 탄원을 무시했다.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세금을 납부를 지연하고 있다는 이유로 성전 창고를 급습하여 성전을 모독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안 나오는데 그때 성전 창고를 급습해서 막 거기 있는 물건들을 막 빼앗아갔다 막 이런 또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모독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여기서도 막 회당이 모독당하고 성전도 모독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열심당이 주도 세력으로 등장해서 굉장히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혁명이 일어났다. 그래서 유대인 거주민들을 이제 선동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열심당은 유대 국가의 회복을 위한 메시아적 열정으로 막 백성들을 막 결속시키고 막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그냥 장관이었던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이제 군대가 있었다고 해요. 유대 갈릴리와 유대 대부분 지역을 빠르게 다시 이제 지배를 했는데 근데 또 그때 막 네로 황제가 잠깐 막 갑자기 자결해가지고 이 군대가 잠깐 철수를 해요. 그래서 이제 퇴각을 했다. 근데 나중에 퇴각하고 나서 이 사람이 황제가 돼서 이제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티투스 장군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결국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티투스가 이 사람 아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이제 유대를 진압하려고 나갔던 장군이었는데 다시 이제 로마로 돌아가서 이제 황제가 되었고 이 사람의 아들이 결국 마지막에 AD 70년에 이 티투스가 이제 파견되어서 예루살렘을 재탈환하고 예루살렘 이제 성벽을 파괴하고 성전을 무너뜨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록이 있는데 책을 보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길게 적어놔서 좋긴 하지만 이제 보기가 힘들죠. 저도 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AI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챗 GPT한테 그냥 물어봤어요. 유대 전쟁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배경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금 문제, 총독들의 횡포로 유대 사회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그래서 열심당이 봉기하였다. 그리고 이제 쭉 설명을 잘 해줘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을 정복하고 아까 그 베스파시아누스 장군, 그래서 이제 나중에 티투스가 이제 등장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게 포위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알고 싶었던 건 그러면 그 당시에 정말 그 누가복음 지금 1장 24절에서 말하는 막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이방에 사로잡혀가고 막 이런 일들이 정말 그 당시의 모습인가 그걸 알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해줘요. 예루살렘이 함락됐다. 그래서 포위와 기근이 있었다. 그래서 로마군들이 성벽을 여러 번 둘러쌌다. 그래서 극심한 기근이 생겼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요게 어느 책에 나오더라.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되었다라는 거죠. 원래는 티투스가 성전을 보존하려고 했으나 전투할 때 갑자기 불이 붙어가지고 성전이 완전히 타버렸대요. 그래서 이 요세푸스는 이것에 대해서 성전의 불길을 황홀하면서도 비극적인 장면으로 묘사를 하였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여기 이방인에게 사로잡혀 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니 그때 당시에 어디에 포로로 끌려갔나? 라고 했더니 학살과 포로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110만 명이 죽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 이렇게 이제 기록된 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그 당시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라 과장된 숫자로 보는 견해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티투스 개선문에 새겨졌다. 그래서 이게 AI가 또 잘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AI가 해온 게 근거가 또 이제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대 전쟁사에 나오는데 그럼 유대 전쟁사 원래 원문을 좀 이렇게 번역을 해줘라고 좀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좀 공부를 더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모든 것이 약탈당했다. 사로잡힌 자가 10만 명의 잡힌 자 1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온 도시가 불타는 듯한 착각을 주었다. 그러면서 이보다 더 큰 공포를 상상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 혼란보다 더 끔찍한 것은 고통 자체였다. 그래서 피가 불보다 많고 살해당한 이들은 살해한 이들보다 많았다. 그리고 땅은 시신들로 덮여가고 땅이 어디가 땅인지 알 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AD 70년의 사건이 마치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과 연결되는 부분도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그들이 겪었던 모습은 마치 세상의 종말과 같은 그런 사건이었다. 이제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고, 그래서 이제 요 21장 24절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 구절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AD 70년의 그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연결해서 하는 해석이 있어요. 요거는 AD 70년에 있었던
그 성전 파괴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왜냐면은 저희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이 군대를 에워싸거든 이렇게 하면서 마치 누가는 AD 70년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말했던 이 성전 파괴 사건이야. 요 예언의 말씀이 요때 성취된 거야. 라고 알고 이야기를 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24절도 그런 맥락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해석으로 나누는 게 요거 때문이에요.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거는 그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밟힌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주권을 상실하는 실질적인 기간으로 봐요, 이걸.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이제 이렇게 나라가 있지만 나라가 없었던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 맞춰서 이렇게 해석하는 이런 세대주의적 해석도 여기 요 1번 주장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이방인의 선교의 시작으로 보는 또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의 수가 들어오기까지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이제 9장, 10장, 11장에 보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유대인 선택하셨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것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원래 저 복음 우리 거였는데, 우리가 먼저 선택받은 자였는데, 그래서 이제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어느 정도의 유대인들이 다시 회심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이제 9장, 10장, 11장 내용이거든요. 그 11장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게 불순종하게 만드셨다. 막 이런 의미인데, 그것처럼 여기서 예루살렘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의 의미를 부여해서 이방인 선교의 시대의 시작을 말씀하시는 의미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해요. 사실 1번, 2번은 너무 간 것 같고, 3번은 뭐냐면 이제 종말론적 해석을 해요. 이게 뭐냐면 종말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의 시간표가 있는데, 그때 그 시간표의 한 부분으로서 이런 지금 표현을 하는 거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은 종말 직전까지, 나중에 여기 뒤에 종말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임재하시는 인자가 오는 장면이 아까 26절, 7절인가? 요 뒤에 계속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 종말 직전까지 이방인의 지배 아래 있다, 예루살렘은. 그런 종말의 시간표, 전체 시간표 안에서의 흐름으로 이렇게 지금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냥 1번이 그나마 제일 무난한 이해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이게 2번부터 이방인의 때에 대해서 의미 부여해서 보는 해석들은 너무 막 그 신학적인 개념을 갖고 막 이렇게 더 의미를 부여해서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만 갖고 봤을 때 이게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과 너무 흡사한 표현이다라는 거죠. 앞에서 이제 막 그 제가 그 책들도 보고 챗 GPT도 물어보고 했을 때 칼날에 죽임을 당한다.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 그 예루살렘은 밟힐 것이다. 이런 표현이 너무나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을 연상시키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예루살렘이 밟힐 건데, 근데 계속 밟히고 영원히 밟히고 그 밟힘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지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때까지,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 한계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정된 정해진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추론해 본 게 뭐냐면, 마가복음이랑 마태복음에도 그 마지막 어떤 고난과 환란에 대해서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 뉘앙스가 나와요. 여기 보면은 아이 벤 자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을 거다. 큰 환란이 있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였다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는데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큰 환란이 있을 건데 그 고난은 끝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환란의 날이 되겠음. 마가복음에도 근데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렇게 말하고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누가가 이 성전 파괴를 경험한 다음에 이 책을 기록을 했다면 성전 파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쭉 기록하고 그 안에서 큰 환란이 있을 것이지만 그 환란은 끝이 있어. 고난의 때가 있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짓밟히지만 그건 어느 정도 정해진 시간까지만 있는 일이야.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성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인자가 올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28절의 표현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누가는 이 예수님의 성전 파괴 말씀을 세상의 끝이랑 완전히 결속시키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뉘앙스가. 저번에 마태복음 때 공부했지만 마태복음은 이 성전 파괴의 징조가 곧 세상의 끝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완전히 결부시키지 않아요. 여기 보면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너희의 속량이 가까워지는 것으로 너희들이 깨달아라. 이런 뉘앙스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여기서 독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경험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 성전 파괴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징조가 있고 인자가 오시면 너희는 속량이 가까웠는지를 알아라.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면 이해해 본다면 이런 일이 시작을 너희가 경험하였으니 이게 독자들이 경험한 사건이잖아요. 요거 좀 이따가 이제 다른 표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뒤에 나오는 비유가 뭐냐? 결국은 항상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면서 이제 말씀이 성전 파괴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고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누가가 기록한 뉘앙스가 예수님이 성전 파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AD 70년에 그것이 성취가 되었어. 성전 파괴로.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곧 우리의 속량이 가까움을 알아야 돼. 왜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있자.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 흐름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이런 전체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오늘 21장 성전 무너짐 예언만 따로 살펴보면은 앞뒤로는 경고,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맨 마지막에는 스스로 조심하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경고가 나오고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 그 중간에는 요 맨 앞과 맨 뒤는 경고가 있고 요 가운데는 징조와 약속, 징조와 약속.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을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장으로 넘어가는데 여기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이제 고난 그리고 붙잡히심 그다음에 죽음 부활 승천 이렇게 이제 쭉 볼 수 있고 대부분 복음서는 요 마지막 장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누가복음도 여기다 의미가 좀 큰 것 같고 마태복음 때도 봤지만 이 누가복음 모든 복음서 공간복음은 특히 모든 마지막 3장 22, 23, 24 누가복음은 마태복음도 마지막 3장 마태복음 그다음에 마가복음도 마지막 3장은 딱 그 주제가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고난, 죽음, 부활. 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다룬다. 그리고 약간 부활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특별히 이 누가는 부활 이후의 분량을 다른 복음서보다 할애를 많이 해요. 여기 보면은 이제 고난 받으시는 장면은 새 복음서다 말씀이 길어요. 막 71절, 75절 막 이렇게 되고 이 죽으시는 장면도 말씀이 다 길어요. 근데 부활 부분에 있어서 마태랑 마가는 한 20절밖에 안 되는데 누가는 굉장히 자세하게 이 마지막 부활 이후의 부분을 기록한다. 이 부분은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좀 이렇게 살펴보고 마태복음 여기 누가복음도 여기 고난 받으시는 장면 잡히시는 장면이 엄청 길어요. 근데 이때 마태복음에도 살펴봤지만 마태복음은 그 장면을 이렇게 시간적 표현이나 이런 것들 장소적인 표현을 통해서 여기 4장면으로 볼 수도 있고
다섯 장면으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같이 연구하고 나눴어요. 근데 여기 이제 누가복음도 동일하게 유월절에 시작되는 이 무교절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유월절을 중심으로 22장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된 듯한 느낌이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시간적 표현이랑 장소적인 표현이 나오거든요. 요거를 중심으로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로 봐도 괜찮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 다가오매, 유월절이 이뤄서, 그래서 때가 이름에 이제 유월절이 된 거죠. 그리고 감람산에 가시는 장면, 또 말씀하실 때 날이 새매, 이런 시간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들을 나눠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22장은 이제 22장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계획하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 그리고 그것에 동조하려고 하는 이제 유다의 모습,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3절은 유월절 준비하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내용은 다 아시니까. 근데 요 누가복음의 특징,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랑 비슷한데 좀 누가복음의 특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만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타 복음서랑 순서, 여기는 때가 이름에 이제 유월절 식사하시는 장면인데, 여기는 이제 제가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칠해놓고 여기 초록색으로 칠해놨는데, 다른 복음서는 요게 이제 순서가 좀 달라요. 다른 복음서는 여기는 이제 식사를 다 하시고 나서 나의 파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복음서는 이게 섞여 있어요. 식사 중에 파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장면, 이런 식으로 돼 있던가, 아니면 파는 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식사를 하시든가. 그러니까 순서만 좀 다르고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 누가복음은 여기서 갑자기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 사건 안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유월절 사건 안에서 이 가르치시는 요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누가는 유월절 사건 안에 특별한 세 가지 본문을 넣어놨다라고 이제 좀 적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누가 크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몬에 대한 말씀. 근데 이제 1번과 2번을 합쳐서 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가 않고 쭉 이어지거든요. 여기서도 12지파를 다스리려 하노라 하고 나서 이게 말씀이 쭉 이어지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세 가지, 그리고 마지막은 전대랑 배낭이랑 검을 준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되게 특이한 본문이에요. 이제 누가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본문에는 이제 베드로에 대한 시모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그 다른 복음서에서는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요것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에게 너가 넘어짐 이유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만 등장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서들이랑 좀 살펴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그냥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너가 날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끝나요. 여기 이제 마가복음도 너희가 나를 버릴 거야, 난 버리지 않을게요 했더니 너가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만 그 베드로가 실패한 이후에, 넘어진 이후에 너가 뭘 해야 되는지 그 사명에 대한 말씀을 실어놨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세 번째 본문은 뭐가 등장하냐면 전대와 배낭과 검에 대한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파송설교 때와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기억하시겠지만 파송설교 때 뭐 누가복음 10장 부분인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지지 말며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한마디로 전대나 배낭 이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는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전대와 배낭 신발도 없이 내가 보냈을 때 부족한 거 있었냐? 없다. 근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제는 그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 검도 사라. 한마디로 전대도 챙기고 배낭도 챙기고 검도 준비해야 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 이렇게 검 2개 있는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인데, 도대체 왜 이런 가르침을 하셨을까? 왜 원래 파송 설교 때는 다 필요 없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고 하셨을까? 이제 그 힌트를 얻은 게 이제 37절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구약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인용을 하죠. 근데 이제 요 부분인데 요게 부분이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이더라고요. 그 여기 보면은 이게 결국 예수님이 그 불법자, 죄를 범한 사람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아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53장이 이사야 53장이 원래 그 고난받는 종, 우리가 잘 알고 하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이 말씀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 말씀의 맨 마지막 구절이 이 53장 12절이에요. 여기 보면은 결국 여기서 이제 제가 색깔로 표시한 거 다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나중에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여기 보면 범죄자 중에 하나로 역임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의 의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이 53장 12절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심으로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이것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한마디로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는 곧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이제 보호하고 공급하셨던 그 예수님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 이유를 대비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여기서 깨달아진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유월절 안에 특별한 세 가지 본문을 말씀하세요. 아니면은 제가 두 가지로도 볼 수 있다 말씀드렸죠. 여기 말씀이 이어지니까 30절 이후에. 근데 이 모든 말씀의 뉘앙스가 십자가 사건 이후를 막 대비하게 하시는 그런 가르침이다라는 거죠. 첫 번째 것도 보면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맡길 거니까 너희들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그러면 너희들도 너희에게 이런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보좌에서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고 나도 너희들에게 맡기는 거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누가 크냐라는 본문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내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난 십자가에 갈 거야. 그리고 이제 내가 없어져도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길 거니까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바라보고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가르침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모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시몬에 대한 말씀. 야,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그러나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여기서 말씀하시죠.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려도 요구하고 있다. 너를 타작하려고 너를 지금 막 미혹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다. 그래서 너 나중에 지금은 나를 배신 안 한다고 하지만 너 나를 부인할 거야. 근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다 알고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넘어지겠지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여라. 내 형제를 세워라. 그 어떤 베드로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 요게 이제 굳게 하라라는 게 누가복음 51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는 그 자리를 다 아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이 굳게랑 같은 거예요. 뭐 큰 의미 부여를 할 것까지는 없는데 이 굳게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 여기만 등장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굳게 하는. 그러니까 너의 사명도 나 죽음 이후에 이제 베드로의 사명을 한 번 더 언급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이제 가르침도 이제 나는 불법자 취급을 받아서 죽게 될 거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필연적으로 나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없어지더라도 너희들 전대나 배나 검 이제 필요할 거야. 이제 준비해. 나의 죽음 이유를 준비해. 그랬더니 검 2개 있는데요. 검은 그거면 충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월절에 있었던 일 가운데서 제자들을 향한 말씀을 누가는 특별히 기록하고 있다. 이 본문 제가 방금 넘버링한 이 세 가지 가르침은 다른 복음서는 아예 안 나와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뉘앙스를 살펴보다 보니까 모두 다 그 십자가 이후에 그들의 삶을 대비시키고 그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또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제시해주는 가르치는 그런 장면이다라는 거죠. 그런 걸 누가는 특별히 여기다가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면부터는 다른 복음서랑 비슷해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마지막 식사, 만찬 이후에
감람산으로 가시는데 누가복음은 그 세 번의 가르침 이후에 감람산으로 이동해요. 근데 이제 다른 복음서는 그냥 마지막 식사가 끝나자마자 감람산으로 이동하고 마치 그 감람산으로 이동할 때 베드로에게 너가 세 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적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은 방금 그 세 번의 가르침 다음에 감람산으로 이동하시고 이제 거기서 기도하는 장면으로 바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 기도 장면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담백하게 기록하세요. 그냥 세 번 기록하는 거. 그러니까 세 번 기도하시는 거. 그 다른 복음서랑 나중에 좀 비교해 보시면 막 여기도 이제 뭐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긴 하는데 다른 복음서가 더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무게를 정말 이게 더 어렵게 느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근데 누가복음은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배제하고 담백하게 그냥 기록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도왔다 뭐 이런 거 나오고 제자들에 대한 말씀도 그냥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렇게 등장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잡히시는 장면. 이제 말씀하실 때 그래서 유다가 와서 예수님을 이제 팔아 넘기고 잡히시는 장면. 그러니까 요것도 그 마가랑 마태는 그 제자들의 연약함과 배신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이 마지막에 다 버리고 예수님을 도망갔다. 이 표현이 둘 다 등장하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기록 안 해요. 그래서 여기서 53절 끝나고 나서 바로 그냥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으로 등장하는데 여기서도 뭐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 뭐 이런 표현 안 해요. 그래서 제자들의 연약함이랑 그 배신에 대한 강조점은 낮게 보인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부인하는 장면도 누가는 되게 담백하게 그냥 기록을 해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내용 전달만 하는 느낌이에요. 여기도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세 번 부인하리라는 게 그냥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공부했듯이 이게 원래 강도가 심화가 되거든요. 막 그냥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마지막엔 막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막 이렇게 진전이 됐는데 여기는 그냥 한 여종이 물어보니까 그냥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알지 못한다. 또 다른 사람이 너도 그 도당이라 했더니 그냥 나는 아니로다. 또 한 사람이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했더니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 알지 못한다. 강도의 변화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세 번 부인을 한 것으로 끝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공회로 넘겨지는 장면. 그러니까 그리고 요것도 순서가 좀 달라요. 여기서 이제 기도하시고 그 장면에서 잡히신 다음에 바로 공회로 넘어가거든요. 마가복음이랑 마태복음은. 그래서 그 공회에 넘어가서 막 제사장들이랑 막 신문하는 장면을 베드로가 멀리서 지켜보고 막 그런 장면인데 여기는 끌고 가는 장면은 나오는데 실질적인 신문하는 장면은 뒤로 넘겨요. 이제 공회에 넘겨지고 이제 신문하는 장면은 누가복음은 뒤로 넘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 63절에서 65절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렸다 하고 나서 이제 날이 샘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신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맨 처음에는 22장 끝까지를 그냥 하나로 볼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나눠지는 걸로 저는 봤어요. 그래서 여기 65절까지를 6월절의 시작부터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여기서 이제 날이 새잖아요. 날이 새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되는 것으로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22장 처음에 시작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어떻게 죽일까 이 계획이 시작됐고 결국 이 계획이 여기서 이제 맞춰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백성들,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또 헤롯에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신문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까지를 그냥 66절부터 하나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새로운 날이 시작되죠. 날이 샘에 하면서 새로운 날의 시작과 본격적인 신문, 논쟁, 결국 죽으시는 장면까지 여기 66절부터 뒤로 묶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은 이렇게 봤어요. 대제사장들의 계략이 나오고 그다음에 유월절을 준비하시고 유월절 식사와 그 안에서 유월절의 가르침이 특별하게 누가복음은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잡히시는 장면으로 끝난다. 이거 사실 제가 색깔을 이렇게 구분해놔서 뭐야 이것도 교차대꾸인가? 라고 하시겠지만 교차대꾸로 본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봤다는 거, 내용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색깔을 좀 칠해 놓은 거고, 이렇게 이제 내용을 분류해서 나눈 기준은 여기 보면은 이제 시간에 대한 표현과 장소에 대한 표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자가 계속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 유월절 양이 그러니까 무교절 날이 또 이른지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어떤 시간적인 흐름에 맞춰서 어떤 장면들을 그려내고 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 요 마지막 그 유월절과 식사와 잡히시는 장면까지 중에서 누가복음의 특징은 여기에 좀 특이점이 있다더라. 그리고 제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막 배신이 크고 막 부인함이 크고 막 이런 것들은 강조하지 않더라. 라는 게 이제 좀 보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2장부터 이제 재판 시작. 여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볼 건데 제가 이제 고민을 오늘 거 보면서 고민을 했어요. 누가는 그러니까 성전 파괴 예언도 AD 70년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한 가르침도 나오고 뭔가 제자들의 어떤 배신이나 어떤 그런 연약함을 크게 강조하지 않고 왜 이런 분위기가 이제 생각이 왜 있었을까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예수님이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마가랑 마태는 그것이 AD 70년의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가 아니면은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AD 70년 이전에 기록했던가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다니엘이 말했던 그 멸망에 가증한 것, 그 말씀이 역사적으로 1차로 BC 167년에 한번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직접적으로 성전 파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AD 70년에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원래 그 AD 70년에 성전이 파괴가 됐으면 예수님이 그 이후에 말씀하신 1월 성신의 징조도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오심도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나타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죠. AD 70년에 성전 파괴는 경험했지만 그 뒤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1월 성신의 징조라든지 예수님의 오심은 아직 등장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는 이 성찬에서의 가르침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특별한 가르침을 이제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은 사실 누가복음까지만 내가 기록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원래는 사도행전까지 처음부터 같이 기록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큰 하나의 책으로 보니까 마치 이제 누가가 쓴 상권, 학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도행전까지 기록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 파괴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나오는 1월 성신의 징조나 예수님의 오심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곧 그때가 오겠지만 아직은 그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만 너희들에게 그 십자가 이후에 남은 사명이 있는 것을 마치 예수님이 준비시키듯이 누가도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이 그거는 성취가 됐지만 그 성전이 파괴되면 곧 예수님 막 1월 성신의 징조도 있고 예수님 오실 것 같았지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아직은 그때가 아니더라. 그러면 그때가 곧 있겠지만 우리에게 그때까지 맡겨진 사명이 있겠구나. 그 맡겨진 사명이 뭐냐? 누가복음을 통해서 나중에 사도행전까지 기록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삶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겠구나. 이것을 깨달으니까 지금 누가복음에서 이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 그리고 유월절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특별한 이런 거를 의도적으로 기록라고 이제 깨달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그때가 완전히 끝은 아니야. 우리가 그때가 오기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맡겨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 맡겨주고 가셨어. 그게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그 마지막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연결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말씀이 뭐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거침없이 2년 동안 전파하였다.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누가는 AD 70년 이후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듯으로 보이고 AD 70년 사건을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인 줄 알았는데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그 이후의 말씀은 아직 오지 않더라. 아,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 오심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이 곧 가까이 오지만 그때가 오기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겠구나. 그것을 내가 전달해야겠다. 라고 해서 이런 어떤 그 6월절 식사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성전 파괴에 대한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그 이유를 대비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음을 조금 더 강조하려는 의도, 그것을 말하고자 하려는 바가 요 본문에 좀 이렇게 담겨져 있다라는 것으로 좀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21장, 22장 공부하면서는 이런 것들을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이제 맡은 바, 증인으로서 우리가 또 살아갔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마무리하면서 마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특징들, 제자들의 연약함을 좀 줄이는, 왜냐면 그들이 결국 증인이니까. 그리고 성찬에서의 특별한 가르침, 아니면 성전 파괴와 종말에 대한 연결을 다른 복음서보다는 완전히 딱 밀착시키지 않는 그런 이유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좀 느껴졌다. 그래서 이제 21장, 22장까지는 이렇게 연구를 했고, 이제 마무리, 다음 주에 우리가 23장, 24장 이제 공부하면서 특별히 이 24장의 부분을 또 자세히 살펴보세요. 다른 복음서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누가복음의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공부한 부분은 또 우리 간사님들, 학생분들 뭐 질문이라든지 더 나누고 싶으신 또 깨달으신 바 같이 나누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고 오늘은 기도하고 또 모임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